뒤에 색이 여기 있구나. 자, 이제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나타나는데 이단이 뭐냐면 뭐 쉽게 이야기하면 기독교 복음 진리에 안 맞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럼 이단의 기준, 요 기준에 안 맞는 걸 좀 이단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오늘날 와서 이단을 재는 잣대가 뭐냐면 사도신경.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사도신경 내용에 어긋나면 이단이다 이렇게 규정하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 때 이단 대표적인 것이 에베온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사렛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엘카사파가 있어요. 요건 전부 다 유대 기독교 중에서 이상한 그런 소리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이런 이상한 소리. 또 하나는 이방 양태론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현설하는 것이 있는데, 자 일단 봅시다. 에베온파는 예수님의 신성 부인합니다. 바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주장하고요. 이 사람 가현설을 이야기합니다. 가현설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 신성을 가진 분이 아니고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때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 동정녀 탄생 부인합니다. 같은 유대인 중에서 나사렛파는 뭐냐 하면 신성과 동정녀 탄생과 부활을 인정하고 바울을 진정한 사도로 인정하면서도 율법에 관한 한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는 꼭 지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엘카사파는 뭐냐면 동정녀 탄생 부인하고 바울을 배척하고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준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 하나 양태론입니다. 양태론은 뭐냐 하면 양태론은 이런 겁니다. 흔히 우리 이야기를 할 때 물은 H2O인데 이 H2O가 고체로, 기체로, 액체로 그 모양이 다르지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로 나타났다가 성자로 나타났다가 성령으로 나타났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얼른 생각하면 맞는가 싶어도 그게 아닙니다. 이 양태론이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같다. 이런 표현은 조금 곤란합니다. 이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 하는 이 양태론이고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 예를 들겠습니다. 팔, 다리, 머리는 하나이죠. 성부가 일하실 때 성자, 성령은 가만히 있습니까? 이 팔이 일을 할 때 다리와 머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같이 일하잖아요. 성령이 일하실 때 성부, 성자는 같이 일하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아주 신비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데 하여튼 성부, 성자, 성령은 같다는 표현보다는 한 분이시다. 성부가 일하실 때 성자, 성령도 일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하자면 이단들 중에 예수는 성자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인간 예수인데 이 예수라는 몸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는 것이 이제 가현설입니다. 이 가현설. 그런데 이 인간 예수는 보통 인간과는 다르게 로고스를 더 많이 가졌다. 지혜죠. 로고스를 더 많이 가진 자로서 예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그 예수관에 대해서 관점이 뭐냐면 그 오리겐 같은 사람은 오리겐이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유명한 대신학자인데 그 이분이 그 실수한 것이 뭐냐면
성자는 성부에 종속되어 있다 하는 성자 성부 종속론. 그럼 성부가 더 높고 성자는 그 밑에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이게 왜 틀렸냐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위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오리겐은 성부가 위고 성자는 아래다 하는 종속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터툴리안입니다. 터툴리안 역시 그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그 참 대신학자인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삼위일체할 때 여기 체라는 것은 본질이라 이런 의미를 말하고 여기에 위 할 때는 페르소나에 이런 뜻인데 이거는 가면입니다. 역할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면을 쓰느냐, 할아버지 가면을 쓰면 할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안동 탈춤에 있어가지고 그 가면을 탈을 어느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진다. 그래서 위는 성자의 역할이냐 성부의 역할이냐 그 역할에 따라서 위고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본질에 있어서 같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 어느 생각하면 이것이 맞다 싶은데 이거 양태론입니다. 성자, 성부,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성부가 일하실 때 성자, 성령이 같이 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단 사상 중에 마니교가 있습니다. 마니교. 만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그 영지주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영지주의. 이 초대교회 때 아주 골머리를 앓던 그런 것이 영지주의인데 이 영지주의는 영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만이 구원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을 세 종류로 나누는데 영지를 가진 지적 인간이 있고 혼적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육적 인간이 있다. 요 부류의 사람들은 이성이라든지 이상적인 세계라든지 영의 세계라든지 그런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땅의 생문제 무력에만 가득 찬 그런 인간. 두 번째는 예술이나 이 학문 같은 이런 지적 활동을 하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 세 번째는 영의 세계를 추구하고 그 영에 대한 지식을 가진 부류의 사람들을 영지를 가진 자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구원은 뭐냐면 육은
이 영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그 육인데 이 육이 없어지면 자유롭게 된다. 이것이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면 이런 부류의 사람은 안 되고 영지를 가진 자라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또 말하는 또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자면 제일 부토스라는 그 신이 있는데 뭐 우리가 이제 편의상 이 사람 신이래. 하여튼 부토스가 있는데 이 부토스를 전번 시간에 우리 공부한 대로 그 플라톤 신플라톤주의에 의하면 일자입니다. 일자. 스토아 철학에 가면 이걸 로고스 세계라고 말합니다. 이걸 부토스에 있는 이 부토스에서 파생된 아이온이 있어요. 이 파생신이라 하는데 파생신, 아이온 30개의 파생신이 있다. 아이온이. 하여튼 이 사람들이 머리로 생각한 겁니다. 이 30개 파생신 아이온 중에서 그 중에 데미오르고스가 있는데 이게 뭐냐? 구약의 신이라. 이 구약의 신 가지고는 구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부토스가 데미오르고스 대신 이걸 아주 심술 긋고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못 지킬 것을 지키도록 강요를 하고 안 하면 막 벌 주고 이런 심술 긋은 구약의 신이 데미오르고스인데 그래서 대신 예수를 보내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로고스를 잔뜩 가지도록 해가지고 아주 그 은혜를 끼치는 여기는 벌 주는 그런 신의 역할을 한다면 여기는 아주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예수로 만들었다. 막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 데미오르고스 대신 예수를 그렇게 보내서 구원케 했다. 이 구원의 개념은 이런 혼적이고 육적인 그런 사고에서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게 구원이다 하는 것이 영지주의의 사고방식이고 이 영지주의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해내는 것이 마르시온입니다. 마르시온. 이 마르시온은 아버지가 부자고 나중에 선박업을 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도 돈을 주고 그 로마의 기독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런 이제 그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쫓겨났죠. 쫓겨나가지고 그 나름대로 뭐 하나 또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든 것이 마르시온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하고
말을 시원하고 이렇게 같은 부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저기 아주 골치 아파서요. 초대교회에 왜 그 초대교회에 그 골치 아팠나 하면 이 자체가 헬라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이 헬라적 사고로서 자꾸 그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서로 충돌되는 겁니다. 아까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의 그 불교적 사고방식과 유교적 사고방식으로 기독교를 자꾸 이해하려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 한 예로서 10계명에 나오는 너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너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의미는 유교적 사고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의미하고 다릅니다. 성경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은 자, 유대인들에게 대대 자자손손 지키고 기념해야 할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하는 것은 이 의미를 잊지 말고 간직해야 된다. 이게입니다. 자자손손이 유월절 의미는 피입니다. 이 피는 신약에 오면 십자가입니다. 성경에 십자가 빼보면 성경 없애야 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자자손손 유월절을 지켜 행하라 하는 말은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가 이거를 이야기할 때 육적인 부모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부모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너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교적 입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틀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 복음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자꾸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영지주의가 나오고 이 영지주의에서 대답 안 한 그런 뭐 붙어서 어떻고 대별고서 어떻고 일 만들어서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 이단들이 나오면 이 이단들에 대해서 그게 아니야 한 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 변증가들 중에서 몇 사람을 소개하면 우선 대표적인 두 사람을 유스티누스가 있고 터툴리안이 있습니다. 아까 터툴리안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본질이 어떻고 또 뭐 페르조 안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 하더라도 이 터툴리안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 참 그 복음을 변증하는 그런 위대한 신학자로 남습니다. 그런데 골자는 이렇습니다. 유스티누스와 터툴리안의 그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언제의 철학을 원용하자 하는 입장이고 터툴리안은 이 철학을 배격하자 하는 이것이 있어요. 그 터툴리안은 그 아테네하고 예루살렘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카데미에 플라톤 제자하고 예수님의 12 제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하는 거예요. 철학은 철학이고 신앙은 신앙이지. 그 철학 무용론을 주장한 것이 터툴리안이고 유스티누스는 뭐냐 하면 이 철학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철학은 신앙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기초 작업으로서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학이라 할 때 신학은 철학을 기초로 해서 신앙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신학이지요. 그럼 신학하고 신앙하고는 다릅니다. 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철학과 신앙과 또 종교와 차이가 뭐냐? 철학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합니다. 종교는요, 행함을 강조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걸 말합니다.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자꾸 머리로 파악을 합니다. 모든 철학이 그렇습니다. 행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하는 것만큼 복을 주신다는 반대급부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행해라 그러면 복 준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마치 신앙인 것처럼 가르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도해라 복 줄 것이다. 행해라 구원될 것이다. 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행함과 구함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총. 이 차이가 달라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 교회사를 하지만 이 교회사를 이제 다루면서 이 변증가들이나 그 여러 신학자들이 이것을 혼돈해서 이걸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잘 구별하면서 공부를 하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두 사람 비유했고요. 자, 그다음 이제 초대교회 때 교회가 분파주의가 생겨납니다. 교회가 분파주의에 크게 몬타리우스, 도미티안, 노바티안, 크게 시작합니다. 분파주의 초대교회 때 골치 아팠던 이게 뭐냐면 신부주의입니다. 몬타니우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았다. 이단들의 특징이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의 특징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계시를 받았다. 계시는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떠나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의 성경 중심의 신화입니다. 그 특별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곧 종말이 온다. 그것도 이제 신비주의의 특징이 이단의 특징이 종말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뭐 종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 몬타니우스가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한 것인데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금욕주의를 이야기하고 결혼을 하지 말라 그러고 이런. 그다음 노바티안입니다. 이건 뭐냐면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의 수백 년 동안 그 박해를 했습니다. 박해 중에 황제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면 불이익 중에 그냥 죽여버려요. 아주 무섭죠. 그럼 황배 숭배에 참여한 자에게는 확인증을 줍니다. 길 가다가도 확인증 보자 하라. 확인증 없으면 통행을 못합니다. 그 정도까지 박해를 했는데 이 박해 중에 적당하게 거기에 동조하고 황제 숭배했던 사람이 있고 순교를 각오하고 협조하지 황배 숭배하지 아니했던 사람 여러 가지 불이익을 호초를 당해가면서 끝까지 참았던 그런 사람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 313년에 기독교 공인이 되니까 박해가 없어지잖아요. 박해가 없어지니까 이제 교회에 황제 숭배를 했던 사람들도 같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바티안이라는 사람이 저는 교인 아니야. 저게 어떻게 교인이야? 기회주의자지.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없어. 다시 그만 뛰쳐 나가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바티안이즘이에요. 노바티안. 그래서 이때 아까
로마 신학, 안디옥 신학, 알렉산드리아 신학인데 이 로마 신학, 라틴 신학계에 그 두가 키프리안이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키프리안은 어거스틴의 그 수사학을 가르쳤던 선생님입니다. 키프리안이 교회의 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교회는 방주야.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아. 방주 안에 들어올 때는 깨끗한 짐승도 들어왔는가 하면 흠 있는 짐승도 들어와서 다 구원되어서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했던 사람도 이 교회 안에 방주에 들어오면 구원받을 수 있어. 교회는 그렇게 하기, 방주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노바티안이 이단으로 이제 몰리게 되고 키프리안의 그 교회관이 인정을 받게 돼서 이단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용에는 일반 신도들을 이야기한다면 용에는 이제 요새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감독이고 그 황배 숭배 시큰 뭐 다 했다가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니까 와서는 성찬식으로 침례를 하고 하니까 도미티안이 당신은 하나님이 종이 아니야. 당신이 그 베푸는 데 대해가지고는 나는 그 참석 못하겠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럴 때 키프리안,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하듯이 방주에는 깨끗한 것만 아니야. 추한 것도 들어와서 그리고 교회의 사도라는 것은 성령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품과는 관계없이 그 순간에는 그 성찬식이 집례되는 그 순간에는 요즘을 말하면 목사가 설교하는 그 순간에는 목사의 인격보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이 그 설교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분의 집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공의회에서 맞아 하니까 이거는 이단으로 몰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분파주의의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저 이제 교회에 박해가 있고 또 여러 이단들이 있으니까 이제 교회가 응전을 하잖아요. 응전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회 제도를 더 탄탄히 하기 위해서 감독과 장로와 집사를 세우고 신경을 만듭니다. 신경. 신경. 신경 이게 이제 크리드. 이 크리드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창자를 자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신초를 위해서 내가 창자를 잘라가면서라도 다시 말하면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이거를 지킨다 하는 의미에서 신조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으면 창자를 자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는 이런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신앙. 그런데 이게요, 참 우리가 이렇게 예사를 생각하는데 루터 당시에 루터가 뭐냐면 오직 성경에다가 오직 믿음 이것을 주장했는데 이걸 개신교란 말 하잖아요. 개혁주의, 이 개혁교회를 말하는데 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을 종교재판에 의해서 각 마을마다 마녀 사냥식으로 누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이거 고백해서 하면 막 잡아들여서 동네 앞 어귀에 장작불을 펴놓고 그냥 죽였어. 이게 중세 이후에 후기 중세 때 종교 타락의 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나는 믿습니다 할 때 오늘날 막 쉽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믿습니다 할 때는 나는 순교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여러 박해와 이단 사상 중에서 나는 이걸 진리인 줄로 알고 목숨을 바쳐서 믿겠습니다 하는 그게 이제 나오죠. 그럼 이제 뭐 신앙 고백을 보면 그 바울의 신앙 고백이 참 성경에 있죠. 나는 막 부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런 전통적인 것이 나오죠. 그 이그나티우스의 신앙 고백이 있고 또 터툴리니안 이레니우스의 신앙 고백이 있고 뭐 이제 여러 신앙 고백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이게 언제 되었냐면 저자는 미사입니다. 저자 미사인데 이게 이렇습니다. 이 사도신경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이 왜 참 그 가치를 가지느냐면 초대교회를 돌아가면 이제 교부가 있잖아요. 교회 지도자. 그럼 이쪽 오늘날 말하면 청주에 있는 뭐 교회 교부가 있고 대구에 서울에 뭐 원주에 이제 교부들이 있다 치면 이 교부들의 모임이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모입니다. 오늘날 각 교회 목사들이 뭐 시찰회하면 몇 달 만에 모으듯이 모입니다. 모이면 서로 대화를 합니다. 당신은 교인들에게 뭐를 가르칩니까? 그럼 나는 이러고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하나의 일치점을 보여요. 서로 그 이야기하는 중에 아하 이것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것이 중요한 줄로 알고 가르쳐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이구나 해가지고 이걸 하나의 문서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0년경에 이 문서화가 됐다가 AD 7, 8세기경에 가서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 문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식적으로 이제 이 교회에 공인된 신앙 고백서로 된 것은 샤르망 하는 대제 때입니다. 자, 이건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사도신경은 자연 발생적으로 나왔는데 100년경에 작자 미상의 하나의 문구를 만들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AD 7, 8경에 만들어져서 교회에 공식적으로 오늘날까지 되고 있다. 이건 뭐 가톨릭에도 그대로, 우리 개신교에도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모든 이단을 규정하는 기준이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정경 형성을 하는 정경. 구약은 AD 100년경에 그 유대인들 종교회의, 그 얌리아 종교회의라 합니다. 여기에서 확정됐고요. 신약은 397년에 정경화가 되었습니다. 대략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구약은 100년에 신약은 약 400년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7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대표적인 초대 교회의 신학 사상, 소아시아 안디옥 신학과 라틴 신학과 또 알렉산드리아 신학의 그 특징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